오늘은 이사야 44장 20절의 말씀을 미혹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네 번째 요점이자 마지막 요점인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나머지 시간 동안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생이요, 저는 당신에게 제 자신을 소개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당신의 신앙에 관하여 스스로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이 본문의 물음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까?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한가? 자, 당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나는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 참여했으며 아주 오래전에 내가 회심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교회는 내 증언에 만족했습니다. 저는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들로 인해 곤란을 겪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올바르지 않다면 많은 다른 사람들이 큰 공경을 겪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선생, 많은 사람들이 공경을 겪을 것이라고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결론이 저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당신과 관계된 그 질문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당신에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당신의 이마에 거짓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짓을 그곳에 두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오른손에 거짓이 없습니까? 자, 당신의 손을 펴 보십시오. 제 말은 당신의 왼손이 아니라 당신의 오른손을 의미합니다. 즉, 당신이 행동할 때 주로 쓰는 그 오른손 말입니다. 저는 당신의 왼손, 즉, 당신의 위선적인 마음을 가리려고 예비로 남겨둔 그 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당신의 오른손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의 행동, 당신의 삶, 당신의 대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신의 오른손에 거짓이 있음을 입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모든 대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많은 악행들을 남에게 누설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신의 사업에서 당신이 나쁘다고 알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질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의 오른손에 거짓이 없습니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다고 확신합니까? 정말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저런 악과 또 이런저런 죄에 대한 탐닉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은혜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라면 당신의 모습이 과연 지금과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 자신의 양심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너는 너의 오른손에 거짓을 갖고 있다. 자, 만일 당신이 교회의 한 구성원인 누군가를 알고 그가 당신처럼 살고 있음을 안다면 당신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자, 바로 그렇다면 당신의 이웃을 헤아리던 바로 그 잣대로 당신 자신을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도 당신은 당신이 순전한 형식주의자들이며 위선자들이라고 간주하는 몇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따금씩 당신은 그렇게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당신 자신과 그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들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의 눈을 통해 본다면 당신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당신 스스로에게서 정죄할 만한 충분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양심이 지금 말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양심이 너의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냐라는 질문을 다시 들을 때 당신이 어떻게 이 엄숙한 대답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 삶이 내 신앙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두렵건대 내게는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감정과 내적 경험이 내 입술로 말하는 말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분명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 고백자, 단지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자요. 다시 한번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말을 사용하시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시길 빕니다. 선생이여, 당신은 오랫동안 당신의 상태에 대해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한 자녀가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이 서 있는 위치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도 그처럼 마음이 평안할 텐데. 자, 저 하나님의 자녀는 당신이 어떤 비참한 가짜인지를 거의 알지 못하며 당신이 얼마나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안다면 그는 결코 당신처럼 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억측일 뿐입니다. 당신의 확신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순전한 기만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한때는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떨던 적이 있었지요. 당신이 처음 교회에 출석하였을 때 당신은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인가 그렇지 아닌가? 자, 지금 그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졌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팔짱을 끼고서 당신의 모든 것이 좋은 상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한 지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이 내면을 살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겠습니까? 목사가 특별히 당신을 향해 설교할 때 당신은 다른 청중들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한 술주정꾼을 보고서 그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목사가 신앙의 고백과 삶의 불일치에 대해 강력한 무언가를 말할 때 당신은 교회당을 둘러보고 거기서 누군가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 메시지가 그의 양심을 건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람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당신의 양심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사실로부터 당신이 강력한 미혹에 빠져 거짓을 믿게 되었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었으며
그리하여 1000가지나 되는 책략과 꾀를 내어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은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정직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는 두려운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당신의 굳은 양심을 일깨우려고 애를 쓸 때 제 양심이 당신의 피에 대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신앙 고백자여, 하나님 앞에서 당신에게 호소합니다. 이 질문이 즉시 당신의 마음에서 떠오르게 하십시오. 자, 단지 고백만 하는 자들이여, 이 질문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서 대답되기를 바랍니다.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한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거짓 신앙 고백자인가? 나는 나의 본 모습과 다르게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사람 앞에서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그대로인가? 자, 저는 이 엄숙한 자기 점검으로부터 제 자신을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목회 사역을 하는 내 형제들이요, 여러분에게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가진 여러분에게와 이 교회와 다른 교회의 지체들인 여러분 모두에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질문이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고백하고도 미혹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만 또한 슬프게도 빈번하게 있는 일입니다. 신앙 고백으로는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지만 행동으로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은 뻔뻔한 철면피에 얼굴을 하고서 천국 문 앞에 가서는 이렇게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리고 천국 문이 우리에게 굳게 닫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저주를 받은 자요. 자, 하지만 이것은 두려운 일일 뿐 아니라 또한 빈번한 일입니다. 내 형제요, 당신은 그런 운명을 맞게 되기를 원합니까? 자, 내 친구요, 당신은 이 본문의 질문을 외면하고서 당신이 전적으로 옳은 것으로 안다고 말할 것입니까? 당신이 바로 이 질문을 마음에 되새겨야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당신은 확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미래에 대해 어떤 두려움도 가진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시인 쿠퍼가 지혜롭게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에겐 소망이 없네. 자기 상태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는 아마도 너무 늦었으리라. 자, 당신의 확신이 너무나 견고하여 어떤 것도 그것을 흔들 수 없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동안은 매우 견고하게 서 있지만 결국에는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큰 산들은 견고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사라지고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매우 확고한 토대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끔찍한 멸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진지한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회의 지체들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널리 평판을 얻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중요한 종교적인 문제들로 가득하고 어느 누구도 그들이 아는 진리를 더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큰 악이 있는데 그들을 매일 잘못된 길로 이끄는 한 가지 악한 성향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죄에 거하는 결과들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경고해 온 나로서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서게 될 것이므로 저의 경고의 음성이 그들 마음에 도달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 사람이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은혜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경건한 어머니를 갖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지식을 깨닫는 것이나 진리를 아는 것이나 달콤하고 은혜로운 가르침을 좋아하는 것이나 모든 선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은 모두 사소한 일입니다. 자, 제가 사소하다고 말했지요. 그것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런 모든 이점들과 지식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어떤 천한 성향이 당신을 빗나가게 하고 천국에 대한 당신의 모든 소망들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천국에 가기를 바라지만 이따금씩 우리는 그들이 그곳에 가기에는 너무 탐욕스러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강한 독주에 빠진 것과 죄가 그들의 저주요 파멸이 되어 그들을 낙원 문 밖으로 영원히 쫓아낼 것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그들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그들이 주는 사랑을 좋아하고 또 그들과의 친분을 맺으려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종종 그들을 주의 깊게 살피는 자들에 의해 어떤 은밀한 잘못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사람의 생명을 삼키는 큰 암과 같습니다. 그의 의복은 산뜻하고 단정하며 그의 친구들은 그를 완벽한 신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는 은밀한 정욕과 탐닉하는 악독으로 인해 자기 내면에는 저주를 안고 있습니다. 자,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자들 혹은 은밀하게 죄를 간직하고서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경고를 받아들이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저 마지막 큰 날에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만일 제가 여러분이 앉은 신도석에 앉아 있다면 저는 저에게 신실하게 말하지 않는 목사를 경멸할 것이며 곧 그런 사람에게서 설교 듣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강단에서 꾸미지 않은 언어로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는 예배당이라면 저는 그런 예배당에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건대 여러분은 진리를 분명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바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해왔습니다. 어느 누구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된 자가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목사는 매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한다. 그는 명백히 나에게 말하고 있다. 그의 말은 검과 같고 그것이 내 마음을 베고 있다. 자,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든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저는 목사로서 저의 말이 곧 당신을 두고 한 말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저는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이며 또한 제 메시지는 당신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혹 당신이 설교자에게 화가 난다고 해도 그는 그것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는 당신이 화내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당신의 영혼이 그런 식으로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목사는 기뻐할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 모두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조사해 봅시다. 여러분의 소망을 도가니에 놓고 그것이 불과 같은 주의 말씀의 시험을 견디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듯이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죄 속에 살면서 자기 신앙을 거짓으로 만드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죄 속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 비해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어떠한 병으로 인해 수족이 썩어가는 한 사람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그것을 잘라버리라고 재촉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것을 자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파멸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한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은 용감히 뛰어들어 그에게 경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용감하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용감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 말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 규칙을 준수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저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자신을 스스로 조사해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지금은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날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자들이 참으로 많지요.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냐. 자신의 마음이 심하게 미혹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상태가 항상 좋다고 여기고 항상 안주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거짓 신앙 고백자인가, 나는 나의 본 모습과 다르게 고백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사람 앞에서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그대로인가 라는 것을 살피고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것이 발견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러한 자기 점검으로부터 나 자신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늘 자신을 살피고 참되고 바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애썼던 참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그와 같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 속에 거짓된 것이 있지는 않은가를 늘 살피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발견되는 것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참으로 돌이켜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